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결한 피로 악하고 추한 내 죄를 씻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아버지 뜻에 복종하사 끝까지 나를 섬기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한 모든 것 주시려는 주님, 우리 흩어짐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짊어지려 하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또 그 한없이 넓고 그 큰 은혜를 감히 다 설명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음을 먼저 고백하며 그 주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피로 정한 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흘리신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과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나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귀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흩어짐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멀찍이 서 있지 않고 나의 주님께 더욱 나아가 십자가의 고통과 멍에를 내 영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유다와 같은 비극적 결말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자기 부인의 대가를 지불하며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 곳에서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의 고통과 멍에를 내 영 가운데, 내 영 깊은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우리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묵상하는 것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함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또 새벽에 피곤한 육신 눈 비비며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오늘은 두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받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리고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와서 신문 재판 받는 예수님 우리가 두 장면으로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 모든 재판받는 과정들이 사실과 다른 그런 정죄의 기소의 조건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이것을 다 지켜봤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니 로마에 반역하자. 자, 이런 죄목들로 예수를 기소한 것이었죠. 그래서 유다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모든 예수의 재판 과정 정죄됨을 보고서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본인이 생각을 해서 자기가 예수 판 돈 은 30을 도로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죄에서 면책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 가져갔더니 잘 받아주면 좋겠지만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뉘우쳐라는 3절의 단어를 비교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와 후회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엄밀하게 다르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뉘우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개함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단어들을 쓸 때 뭐 신조어들도 만들어내고 또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이렇게 해서 혼용해서 뜻만 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쓰지만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영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다 그럴 때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느냐? 물론 여러 다른 이유도 있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원뜻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신성모독이다. 성경이 전혀 다른 성경 된다.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죠.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가 쓰라린 통곡을 했다, 아픈 통곡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회개의 모습을 이미 찾아봤지 않습니까? 자, 유다는 그런 쓰라린 통곡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유의 그런 후회함이 없고 그런 회개함이 없이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후회하는 거죠. 사건의 집행 과정들을 보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다는 전혀 그런 하늘로부터의 계시가 없는 회개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후회하고 울기도 하고 예. 그리고 바른 생활로 자기 삶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여전히 자기가 살아 있고 베드로는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처럼 유다는 끝까지 자기를 살림으로 결국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죠. 베드로는 자기를 죽임으로 영생의 그러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다르구나. 회개도 은혜로 되는 거구나.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만지는 것을 허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아, 왜 나는 울음이 생기지도 않고 나는 왜 통곡이 되지도 않고 나는 왜 가슴이 안 아프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을 만져달라고 주님이 건드려 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시험 무슨 많은 고단하고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가 어떻게든 버텨내보려고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애처롭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했듯이 자기 생각 방법으로는 자기 중심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자기 중심으로 뉘우치다 보니까 이 마음의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죠. 우리는 자살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자살 어떤 심정인지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멸망의 상징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중심이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기 죽이는 게 사는 거다 생각하고, 예, 이거 뭐 상담소에 다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해체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은을 던져버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돈을 주워가지고, 자, 이거를 성전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성전의 괴를 말합니다. 우리 헌금함이죠. 여기다가 넣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한 사람이 의견을 냈겠죠.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거기에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로 삼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9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토기장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스가랴가 정확하게 이 말씀에 대해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는 포로 귀환하고 난 후에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나태해져서 성전도 완공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진 때에 나타나서 이제 그들의 이 사역을 돕고 격려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예언인가 하면은 이제 그 목자 연기를 하는,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의 기법이 있는데,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벌거벗고 막 걸어다니는 이런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이런 행동 예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목자로 변신을 합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목자로 이제 변신해가지고 양들을 돌본다. 그런데 더 이상 내가 힘들고 지쳐서 목자 일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자 셋을 해고를 시키는데, 자기 밑에 있는 목자들이겠죠. 그 목자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 목자장이. 그래서 그거를 해고를 시키고, 이제 그 목자 셋은 이제 그 제사 지도자들을 얘기하겠죠. 목자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 목자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맺은 계약은 이제 없이 하고, 이제 그때 뭐 지팡이 2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지.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부셔버리고 다 이제 부러뜨리고 이제 목자를 못 하겠다. 만약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데, 만약 너희들이 내 값을 치러 주려면은 치러 주고 그러지 않거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목자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자, 목자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준 값을 나한테 쳐서, 삭슬 나한테 쳐서 주든지, 그게 싫으면은 그냥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삭슬 쳐서 준 게 은 30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자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은 30개를 받고서 목자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때까지 수고하고 힘들게 이렇게 했던 것이 고작 이것이냐, 이는 의역이고 이렇게 엄청난 것이냐, 그러면서 그거를 토기장에게 던져라 라는 예언을 그대로 스가랴가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 30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소가 어떤 노예를 떠서 죽였을 때, 그때 그 노예의 죽음 값으로 주는 금액이 은 3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값인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목자가 수고하고 일한 것을 노예 한 사람의 값을 쳐서 이렇게 건네주니까, 이제 그러려면 차라리
주지를 마라 이거죠. 주든지 말든지 하라 했으니까 자기들이 그 돈이 아까우면은 주지를 말았어야죠. 근데 그거를 쳐서 준다는 게 노예 한 사람의 값을 달아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가룟 유다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값이 고작 노예 한 사람의 값에 불과한가. 그래서 그것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토기장의 밭을 사서 공동묘지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값으로 치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바 사건입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아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번역서에서는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바라바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 이름이 예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바 예수. 그래서 이거를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아마도 바라바 예수 할 때 그 예수가 헷갈려서 그럴지 하여튼 이걸 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을 구할 테냐 하나님의 아들을 구할 테냐, 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선택했죠? 사람의 아들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버리고 사람의 아들을 선택합니다. 자, 그게 단어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총독은 여러 가지 이때까지 수많은 죄인들을 봐왔고 재판을 해봤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몇 마디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기를 받아서 그런 거구나 다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민중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그렇게 외치게 되니까, 그러면 유대 관습입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결하다, 너희가 이 피값을 다 받아라, 죄값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다 죄값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어쨌든 죽이려고 모의를 해서 이 재판을 이때까지 운영을 해왔고 빌라도에게까지 이 확정을 받아가지고 민심을 속이는 거죠. 민심을 속이고 자기들은 어쨌든 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 모든 이 재판의 과정들 이거를 자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까이서 봤던 유다는 돌이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목자들이 그대로 자기들을 잘 인도하고 예수는 진짜 죽일 놈이구나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새 목자를 하나님이 목자장이 이제 해고시키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제 양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피값을 자기들이 받겠다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모든 걸 잘 분별하고 이 목자도 믿지 말고 목자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목사 말을 들어보면 아 이게 진실되구나, 이걸 자기가 자기의 영으로 느끼는 거고, 목자 말을 듣고서 아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본인이 느껴서 하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맞다 그게 맞다, 그 모든 죄값은 내가 받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노예의 한 값으로 줬다. 그리고 이 사형수, 살인자, 이 참혹한 죄인을
풀어주는 대가로 예수를 넘겨줬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값을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값을 얼마나 한번 달아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대체 주님의 값은 얼마나 쳐주고 있는가? 주님이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대제사장 혹은 이런 백성들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내 자신마저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을 선택하고 내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나의 모든 소유물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말고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아침으로 오늘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자기 소유물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조차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죽이고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베드로의 통곡을 오늘도 본받으며 그것처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값을 오늘 얼마나 새기겠습니까? 매기겠습니까? 주여,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내 삶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서 두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 것들을 다 내 손에 쥐고 나의 정력과 나의 욕심과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느 하나 주님께 내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후회가 아닌 예수님 중심의 영적 깊이를 가지고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와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욕심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내가 주님께 무엇도 내어드리지 못하며 내가 아버지의 이 귀한 시간들 가운데, 이 귀한 깨달음 가운데 깊이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나를 짓는 마음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시인하는 그 처절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시금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회개하는 우리의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더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가장
고난 주간을 지나며 더 깊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함으로써 사역도 하고 경건한 시간도 보내지만 무엇보다 형제 자매와 지낼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수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기 부인이 어느 장면에서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서 드러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같은 십자가를 메고 나아가는 동력자로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부인함으로 협력할 수 있고 우리가 동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서로를 대할 때 나의